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사람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헨합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바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큰 예수 믿고 횡재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금생에 사는 동안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나라고 이 금생에 살아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군성교연합회 세미나에 동참해가지고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 간증집이 있어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싱가포르에 연합집회를 가셨답니다. 첫날부터 눈알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셨대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서 눈을 잡고 기도를 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집회를 나흘을 하는 동안 눈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내색을 안 하고 그 집회를 마무리했고 비행기 타고 지금 오는 중에 하나님 왜 내 눈을 이렇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네 눈 나으려면은 심어라 그러더라. 심어라. 그러면 심어라 하면 우리가 금방 연상되는 것이 물질을 심으라 하는 생각이 연상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심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기도를 심어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심으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 이분도 물질을 심으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인데 기도를 심으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래. 너 이번 집회에 휠체어를 타고 왔던 그 사람 기억나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예 기억납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맞췄더니 그렇게 나흘 동안 아프던 눈이 깨끗하게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좀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 번뜩 떠오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거다.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기를 바라려고 하면은 네가 먼저 주어라. 할렐루야. 먼저 주어라 그 말이에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가 나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도 남에게 좀 주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심는 기도로 심어야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복을 동방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거부였지요. 아들 7에 딸 3대, 자손의 복도 엄청나게 받았고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가족과 형제처럼 여기고 잘 도와주어서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욥이 지나가면 일어서서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욥기를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까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땅에서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넌지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어서 그 일이 잘 되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욥에게 주었던 거 한번 하나님 뺏어보세요. 그 입에서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욥은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욥의 몸만 해야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한번 내가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겼어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 가서 욥의 재산을 하루에 없애버렸습니다. 단 하루에 동방에서 최고 가는 갑부의 재산을 단 하루에 없애버렸어요. 다 거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0 자식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는데 태풍을 불게 해가지고 집이 쓰러져서 무너져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루에. 그러니
욥의 이 고난은 말도 못하는데 욥의 입에서는 전혀 사단이 말한 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재앙도 줄 수 있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봐라,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이 믿음은 세상에서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아이고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 요구할 겁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몸을 한번 쳐봐라. 생명은 가져가지 말고 몸만 그러면 쳐봐라. 그래서요 질병으로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이 악창으로 머리 끝 정수리부터 발가락 끝터리까지 온몸에 이 악창으로 쳐서 진물이 나면서 살이 막 문드러지는 겁니다.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치간에 가서 부엌에 밥하고 남은 죄를 갖다가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목만 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친한 애국에 있는 세 친구들이 1호차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호박씨 까는 죄를 보면서 그렇지 않느냐? 남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욥은 지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그래도 그들은 의로운 검사가 범죄한 죄인을 취조하듯이 계속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막 닥달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대에 눌러있는 누룽지를 갖다가 그냥 수저로 그냥 빡빡 긁어내듯이 욥의 글 안에도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막 득득 긁어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 하나님이 보셨어.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죄를 많이 졌다고 회개하라고 막 닥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용서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 8절에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걸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한테 갔더니 욥이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아름답게 여기셔서 친구들은 용서하고 반대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동안에 당하던 고통을 하나님이 중지시켰다. 할렐루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 건강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회복 그 다음에 되고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10명의 자식을 낳게 됐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한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떡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이제 우리 조 집사님이 떡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떡을 하냐? 기도 응답이 있어서 감사해서 지금 떡을 하시는 거예요. 좋아서, 즐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떡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수요일 날 한 주는 개인 기도, 한 주는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가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기도요. 할렐루야. 한 주는 개인 기도, 한 주는 중보 기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는 시간 낭비로 여기고 그 기도에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임을 여러분은 오늘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투자해야 하듯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군가와 만나야 할 시간을 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물질을 그 가정에도 주십시오 하고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질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람직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준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타인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기도를 해드리세요. 주님이 그 가정에 건강을 주시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바라려고 하면은 다른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성도의 남편을 위해서도 그 가정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가장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기도하면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잘 내기가 어려운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은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더 신속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목회 대선배로서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됐고 디모데는 이제 목회 초년생이 됐어요. 이제 목사로서 초년생이 돼서 이것저것 잘 몰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니까 가장 먼저잖아요. 첫째로 내가 이제 갓 목사된 디모데에게 내가 명한다 그 말이에요. 권한다 그 말이에요.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겠지. 첫째는 그건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이 중보기도가 선하답니다. 헬라어로 칼로스란 말이에요.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매력적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선하단 말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이 매력을 느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것이란 말은 아포테크노스란 말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대환영할 만한 일이다. 할렐루야! 대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두 팔을 들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욥이 그동안에 이 고난이 너무 심했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고난이 딱 정지시키고, 그잖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좀 새로운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갑자기 청구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청구서는 이미 돈을 냈는데 청구서가 또 왔어. 이 값이 조금 많이 나가는 청구서인데 또 왔어요. 돈이 많아서 뭐 또 냈는데 뭐 부담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별로 돈도 별로 없이 어렵고 힘들게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고지서가 또 날라와서 냈는데 이미 분명히 냈거든요. 그런데 또 날라와서 이 영수증을 못 찾으면 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돈 내면은 그 잘 영수증 몇 년 동안은 잘 보관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수증이 못 찾으면 내가 이 돈을 또 내야 하는데 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며칠 있으니까 그 고지서 또 하나를 갖다 줬던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빨리 오늘 내일 안 내면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퉁퉁거리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안 내면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고 있는데 마루 문이 열렸는데, 창문이 열렸는데 나비 한 마리가 마루로 날라서 들어오는 거면 나비 한 마리가 희한하게 창문 열려 있는데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안에서 이렇게 놓으니까 아이가 그 나비를 한 마리 잡으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비가 딱 어디에 앉냐면 소파 등 앉는 그 위에 딱 앉더랍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이가 가서 이 나비를 딱 잡으려고 하니까 나비가 그 소파 양쪽에 있는 두 의자가 맞닿은 그 사이가 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리 나비가 기어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를 잡으려면 의자를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소파를 치워야 하는데 아이가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고지서 가지고 온 그분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의자 좀 이렇게 좀 밀어달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밀어주었더니 거기에 그 하얀 종이 하나가 보여서 들어봤더니 바로 그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 그 어둡던 얼굴이 형광등처럼 환하게 밝아졌지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수증을 돈 냈는데 그 영수증이 소파 사이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영수증 하나가 어디에 빠져 있는 것까지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니 우리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종이 쪽지 하나가 어디에 들어있는까지도 아시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섭리라고 해요. 나비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나비가 그 소파 사이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나비를 잡기 위해서 소파를 치웠는데 그 안에 그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면한 어떤 문제가 오거들랑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세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로 도와줘야 할 만한 대상이 있거들랑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십시오. 수요일 날 기도는 그와 같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기도가 응답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재산이 150만 원밖에 없었었는데 이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들 심정 전혀 몰라요. 예. 얼마나 돈 없는 것이 어렵고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돈 없는 제가 이제 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전도사가 이 돈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전도사는 이 전도사는 부자고 저 전도사는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대동소이하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어렵게 사는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14일 방을 하나 얻어야겠는데 14일 동안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15일째 되는 날 복덕방에 가서 첫 번째 복덕방에 가서 방을 얻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서 이 150만 원짜리 집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돈 150만 원 갖고 지금은 좀 옛날하고 다르니까 1,500만 원 갖고 전셋집 얻으러 다닌다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전셋집은. 예. 그러면 이 보증금 넣고 월세를 몽땅 내지 않는 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2주를 기도하고 월요일 날 첫 번째 복덕방에 딱 들어갔더니 20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방에. 그래서 150만 원밖에 없지만은 200만 원 있다고 하니까 좋다고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물었더니 150만 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정확해. 150만. 복덕방 주인은 200만 원에 내놨다는데 이 아주머니 주인은 150만 원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15일, 그러니까 14일 전에요. 그 14일 전에 두 아가씨가 이 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날부터 첫날부터 3일 동안을 밤만 되면은 밖에서 유리창으로 돌멩이를 막 던진다는 거예요. 문 열어보고 대문 열어봐도 아무도 없는데 앉았기만 하면은 누웠기만 하면 밤에 돌멩이를 막 던진다는 거예요. 유리창에다가. 그러니 이 20살 먹은 아가씨들이 3일을 잠을 못 자고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오면
짐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 이 아가씨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다른 데로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리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 내 형편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걸 아니까 주님은 비상선미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서 할렐루야.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이렇게 내려보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찾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답니다. 주무시는 하나님 깨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보신답니다. 누가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냐 하고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이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